오늘 우리가 사랑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새벽을 깨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시간 내서 기도해 보신 거 어떠십니까?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구별이라.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로 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십자가 앞에서 점점점 나는 죽어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의 한 주간을 넘어서 십자가로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시게 되는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죠? 부활이 뭡니까? 죽음에서 깨어나 살아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옆에서 접했던 제자들은 처음에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은 이 땅에서 예수의 왕되심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은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이 너무도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제 그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뭔가 막 새 일을 행하실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죽어버리신 거죠. 충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피할 수 있는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주님은 잡히셔서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된 자신들을 찾아오실 때에는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참 너무 달랐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서로 너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소유할까, 무엇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사실 이것 때문에 이거를 바라고 예수를 믿는 경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내게 주어지면 내가 잘 믿고 뭔가가 주어진 것 같지 않으면 예수를 떠나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코로나를 낫게 해주냐. 무슨 축복을 주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고 하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그렇게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를 자꾸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이것이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구나. 부활의 예수님을 딱 마주하고서야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부활, 모든 것의 부활입니다. 생명으로의 부활, 천국으로 부활, 믿음으로 부활, 소망으로 부활, 사랑으로 부활. 이 부활의 말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구나. 이 부활의 말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제자들은요, 이때부터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부활의 영광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부활의 은총을요 바로 깨달은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의외로 이 부활의 은혜를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리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가 부활 소식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왜 그들에게 부활 소식이 먼저 전해지게 됐을까? 어떻게 그들은
부활 소식을 먼저 접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이 부활의 현장에서 어떤 영광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을까? 어떤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 있는 여인들을 우리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때에 그 자리에는 물론 예수님의 유기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당시 초대교회에 알려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할 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무덤에 들어가서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마칠 때까지 그렇게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의하면 후에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글로바, 그의 아내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의 현장에는 또 헤롯의 행정장관이었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함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까지 또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여간 모든 자리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서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7 귀신입니다. 하나에 2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인 것이죠. 그 말은 그냥 사는 날 동안 24시간 귀신에 계속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요, 군대의 귀신도 꼼짝 못하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받게 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로부터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새벽 이때까지 그는 떠날 수가 없었다는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헤롯의 장관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까지, 여러분 이들은 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까지, 그리고 지금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길까지 그들은 왜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당시 상황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두려워서 도망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안 보여요. 첫 번째 부활 소식에 그냥 생각 같아서는 베드로가 나올 법한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좁은 사회에서 가족과 이웃과 사람들에게 여러분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렇게 사형선고와 같은 건데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상황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를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내가 미움받고 내가 거절받을 것을 내가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거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되게 군중의 논리를 가지고 진리를 바라봅니다. 군중의 말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말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미움받고 멸시를 받았어도 그 여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래도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 아닙니까? 요한은 또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자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요한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자신을 향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자기가 쓴 글이에요. 자기가 쓴 글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요한은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내가 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요한의 모습을 보는 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심. 여러분, 요한의 이 마음이 마리아와 살로메와 요한나에게도 있던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예수님이에요. 나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던 여인들은 그래서 예수님 곁에 끝까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이 무슨 차별을 하든, 사람들이 무슨 욕을 하든 내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하는 부활 영광에 대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빈 무덤을 보는 영광을 그들이 얻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는 영광. 여러분,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죽으시고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막달리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큰 지진이 나더니 형상이 아주 번개 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주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의 돌물을 굴려내더니 그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으로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죽은 사람처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도착한 여인들에게 그 현장은 두려워하기에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스스로 오시고는 자발적으로 죽으시고 이제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무덤의 돌문을 여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인류가 맞이하게 될 그 심판에 우리는 이르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옮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죽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죽을 것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주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임한 부활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힘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영접하며 그 내게 임한 그 부활 때문에 결국 내가 가는 길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부활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이는 이제 부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덤의 돌문들이 열리고 빛난 천사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봤더니 어떻게 했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나의 예수가 살아나셨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 핏무덤을 바라보는 여인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흥분되고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 핏무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 그 영광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역시 이 핏무덤을 볼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죽게 하는 모든 그 죽음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그 모든 죽음의 문을 열리고 우리는 빈무덤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생명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에게 임했던 영광은 바로 부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현장에서요,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들은 이들만큼 생생한 부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지만요, 바울이 그의 탁월한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좀 다르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똑똑하니까 아주 그냥 말씀을 논리정연하게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앞에 딱 설교관단에 딱 서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나의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예수님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 손을 잡으시고 베드로야.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도 나중에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냥 믿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증거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이 부활 현장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현장에서 천사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기를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에서 너희가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섭기도 하지만 놀랍도록 큰 기쁨이 올라오는 그 심정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전했던 이 부활 소식이 이대로 끝났겠습니까? 이게 두고 내가 전하는 이 은혜 아니에요? 두고 내가 전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들이 전하는 부활 소식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자들보다 먼저 본 부활입니다. 제자보다 먼저 듣게 된 부활 소식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전한 이 소식에 사람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부활을 경험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여인들에게 여러 번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땠냐? 천사가 어땠냐? 주님이 어땠냐? 그때 상황이 어땠냐? 왜냐하면 안 봤으니까 제자들은. 여인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순간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현장을 이야기해 주기에 그들을 바빴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에게 임한 이 부활의 이 영광, 저는 여러분에게도 생생하게 전해줄 수 있는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영광이, 이 부활의 소식이 저는 우리 역시 세상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이 생생한 이 부활의 소식을,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부활의 영광을, 내 삶에서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내 마음의 그 신앙의 고백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내가 그 증인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영광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요, 예수님에게 따지고 분석하고 이게 맞냐 틀리냐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대면에서 만나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과 대면도 하고 예수님과 논쟁도 벌이고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아마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늘 함께 한 것 같았지만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자꾸 분석하고 또 논쟁하던 그 사람들은 부활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그러더니 끝끝내 누리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언제나 예수님이 아닌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을 보면 하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그냥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서 가장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함께 선교지 현장을 못 가본 건데요. 제가 선교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꼭 해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 어설프게 예수를 알고요. 복음이 너무나 율법화되어 있고 또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는 선교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부패한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그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내가 책망하기를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차라리 저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생겼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언제까지 높아지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는 음부에까지 낮아질 거라는 것이죠.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차라리 절 멸망했던 소돔에게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남아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숨겨버리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제가 언젠가 청소년들과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알려주고 내가 그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뭐 길게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너희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영접하지 않을래? 라고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아이들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나도 그러기를 원하는 눈망울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같이 기도해볼까? 그런데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기도해보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예수님 정말 그럴 수 있어? 이럴 때는 또 저러는 거 아니야? 예수는 또 딴 마음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저런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은요 말씀이 가려져 버려요. 근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오히려요 그 기도 가운데 증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이전에 한국이 선교지였을 때에도 그런 증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여전히 우리도 아직 선교지여야 되는데 스스로 선교의 현장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다 커져 있어요. 다들 스스로 다 높아져 있어요.
이제는 복음을 얼마나 골라듣는지, 복음 앞에서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선별하게 받아들이는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아니 드러나지도 않으니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너는 그들을 닮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어쩌면 대한민국의 이 신앙의 현실의 이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 가운데서 만나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을 기꺼이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얼마나 만나고 계시고 그 주님과 얼마나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를 기꺼이 만나서 그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마음껏 그 주님을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영접할 수 있는, 어느 한 군데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삶을 통해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영접할 때요, 그동안 닫혔던 마음의 문도 좀 여세요. 예수 앞에서 닫혔던 마음의 문도 다 활짝 여시고, 아니면 열기는 여는데 조금만 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들 방에 딴 데 하나씩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겉은 성전이에요. 성전에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갔더니 불을 딱 켜보니까 온갖 우상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던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우상으로 가득 찬 어떤 마음의 방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그 방도, 마음의 문을, 그 방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생명의 예수, 부활의 예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에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사랑하시고 모든 죄에서 끊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 되겠습니까?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이제 또 어떤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게 했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해 이제는 다른 이들의 무덤을 깨워서 그들의 무덤 역시 빈 무덤이 되게 하며, 이제 결국 부활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며 그분과 함께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이 영광이,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 사랑하는 자에게 영광이, 사랑받는 자에게 영광이, 사랑이 많은 자에게 영광. 저는 오늘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먼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이 겸손인 거 아세요? 사랑을 받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앞에 너무 따지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 앞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받으세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랑을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제 안에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이 시간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생각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중심에 모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주님을 초대합니다. 제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십자가벌의 피로 제 안에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제 속사람을 깨끗이 해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제 속에 있는 그 무덤이 이제는 빈 무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